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길, 돌아가도 확실한 승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매번 우리 서로 나눌 때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목은 제가 기도하면서 야, 이거 참 잘 정해졌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믿음의 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길, 돌아가도 확실한 승리.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갈 때는 돌아간 것 같더라도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말이 종살이지 그냥 삶이었습니다. 종인데도 종인 줄 모르고 24시간 감시받고 억압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그냥 삶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감격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해방 맞으신 분 계십니까? 해방.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이 이 해방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힘든 감옥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시다가 밖에 나오신 분, 나오면서 바람이 다르다 그러죠. 바람이 춤을 춘다. 막 그럼 진짜 느끼는 거 진짜 이거지. 바람이 춤이 공기가 다르고 북한에서 그 독재 앞 억압아래 있다가 우리 남한으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이 세상에 이런 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해방의 기쁨, 이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 정말 말로 어떻게 우리가 형을 할 길이 없죠.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살아갈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방법,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요. 구원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에서 노임받았을 때 굉장히 흥분됩니다. 흥분이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잊을까? 정말 목숨 다하도록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내 머릿속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 이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크고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몸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걸 일반적으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해방된 사람답게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야, 하나님 또 우리한테 뭘 거두고 가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다 이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근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지금 바로 직전에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새끼들 다 죽는 그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라.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첫 새끼를 바치라 이 말은 한 마리, 첫 번째 한 마리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새끼 또는 맏아들 이 말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더 그런 감정이 이제 쭉 강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자녀들이 어떤 집이 한 명밖에 없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맏아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예, 큰애라고. 저도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별 존재가 맏아들이 큰애, 우리 큰애, 우리 큰애. 이 큰애라 저 전부의 그 큰애가 대표라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크고 기대가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부 다를 대표하는 것을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첫 새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는 맏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죠. 전부 다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 그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6월절은 지금 이제 해방된 그 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이 왜 무교절이 됐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무교절이 이 처음 해방된 것, 여러분 이 기쁨이 자꾸 상쇄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무뎌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내 속에 묻혀가는 좋은 경험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생생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게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무교절, 지금의 우리 사순절, 이 절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능력, 그 생생한 감동,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내면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 절기다. 이게 바로 절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좋습니다. 좋았지요, 여러분. 내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큰 기쁨을 주셨다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좋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줄이 모르겠어요. 좋은 줄 모르고 일단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온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재미있습니까? 대답을 교회는 재미없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 재미있습니까? 예, 보니까 지금 많이 막 두 마음이야. 지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막 이게 지금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이죠. 이게 지금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 몰랐다.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그냥 죽기 전에 한 3분이나 한 10분 전에 내가 딱 예수님 믿고 천국에 딱 가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일찍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진단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맛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먹을 수가 있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은 지금 맛이 없어요. 이건 막 피자를 먹다가도 여러분 달달한 부분은 껍데기 걸렸다 이렇게 던지는 분 계시잖아요. 안 먹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 본래의 내 모습, 새 생명을 얻은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모든 승리,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교복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참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 손에 눈에 보이도록 이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율법, 이 말씀을 입으로 외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13살 되기 전까지 거의 율법을 다 외운다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 정도로 이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보이도록 붙이고 외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으로 그냥 밤낮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다가도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몸으로 그냥 고백되도록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온몸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품고 가면 인생이 어떤 상황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강이 있든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승리가 있습니다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승리 없습니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른들도 물론 그렇게 했죠. 특히 우리 학생들 이 말씀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해마다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이제 절기를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무교 떡이 맛이 없으니까 이걸 막 입으로 꾹꾹 씹으면서 왜 이걸 맛없는 걸 또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이나 왜 먹어요? 하고 반드시 묻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짐승 비슷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라.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우리에게 살려주, 이거를 잊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늘 너희와 함께 머무르고 함께 계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는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셨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갑니다. 애굽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광야의 길을 가게 돼.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방법,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리. 세상에는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험하다는 것이, 거칠다는 것이. 그러면 이 광야를 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얼마나 험하지? 얼마나 거칠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나가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길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금도 우리 앞에 길 무슨 길인지 아시죠? 돈바탕 길. 길 이름이. 이게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입니다. 정상적으로 어른들이 걸어가면 한 일주일, 아이들하고 천천히 가도 10일에 갈 수 있는 길, 이게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짧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이 길은 6배나 더 먼 길입니다. 6배나 먼 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이 길로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좀 직선으로 가도 이게 10일 동안 광야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 체험하는 어떤 분 들어보니까 몇 시간만 있어도 정말 좋겠더라 그런 표현하는데,
이유를 17절에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기다릴 때가 참 아름다울 때가 기다림이.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죠. 기다려줄 때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 전쟁 모릅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철기를 다른 민족들은 철기가 없는데 이 철기 문명 칼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덩치도 크고 무기도 있는데 다 겁먹고 아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도하다 이 뜻은 우리는 인도하니까 앞에서 무조건 끌고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인도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뜻이 앞서가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이 의미는 마음을 알아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죠. 집에 같이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지간에도 마음 다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다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도 갑자기 그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예, 모릅니다. 이럴 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알지? 그건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도 마음을 알아주신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면 명령하고 끌고 가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알아주신 주님과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처럼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은 길 아십니다. 세상의 길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 세상은 우리가 추구해요. 더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뭐 많이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이건 너에게 안 맞다요. 직선으로 가는 건 너에게 맞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나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죠. 난 내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안다고 막 고집 피우고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당겨주세요. 내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그래 맡기는 거예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정하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잠시 후에 보면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싸워요. 전쟁을 막 굉장히 용감하게 막 큰 전쟁을 하고 또 승리도 하고 싸워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못 싸운다. 조만간에 싸울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 만나면은 다 무서워요. 순간적으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다 도망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서 가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맞게 인도하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집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돼.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딱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6배나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6배였고 아니에요. 6배 여러분 2배만 더 멀어져도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6배가 더 멀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이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멋진 길,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거칠고 힘들어도 험해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그래. 돌렸다 그래요. 돌려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아가면 실패한 것,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다가오면 왜 돌아가? 아니, 좁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빠른 길 놔두고 그 길로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 아니,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또 축복의 길, 기쁨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눈앞에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게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뭔지를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좋은 길, 이거 뭐지? 이거 길이 있는데, 이거 모세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광야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빠삭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위험이 있고 어디를 가면 빠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지? 하나님, 저기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이 하나님 이상한데?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이상한데? 아니, 내가 다 가봤는데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상한데? 왜 이리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왜 돌아가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맞나? 안 된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계속 진행되니까 지쳤어. 그만두자, 갈란다. 이건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망했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졌구나. 이거 우리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14장에 보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기병,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길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에 여러분 이럴 때 가끔씩 있으셨죠. 어디로 갈까? 길이 없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때 막 원망을 냈습니다. 금방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해방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막 원망합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막 원망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 눈앞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약 2개월 후에
이 시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이제 아벨됩니다. 조만간에 우리 읽어가겠습니다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2명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거는 똑같았지요. 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좋더라. 10명은 그 뒤에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좋더라까지는 맞는데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왜? 그들이 너무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싸움이 안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 보고를 믿었습니다. 사실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낙심하고 이제 울고 불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만 영적 전쟁은 내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믿는 것으로 싸울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계산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따라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인데 불의 마을 이분의 그 간증 책에도 있고 실제로 제가 강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어떤 교회 예배당을 마을을 건축을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회계 집사님이 막 급하게 달려왔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 큰일 나느냐? 지금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의 그 말투가 전혀 흥분하죠. 뭐가 큰일 났냐? 당신이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더냐?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 말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웃기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까? 당신이 돈이 없지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더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 답이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인생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말씀만 여러분 꼭 붙드시면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 상관없습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른들 자칫 요거는 여러분 본받으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딱 막히면은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한숨 쉬는 거, 낙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알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몸에 꽉 새기셔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홍해의 길로
왜 홍해 길로 가는가?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홍해 길로 가면은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여기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고 있었지만 모세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약속을 하셨던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 산에 가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시내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핵심 목적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말씀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세상에 빠른 길, 눈에 띄는 길,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반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힘 빠집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유골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미 이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일을. 요셉은 애굽에 하나님 약속 받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끌려왔어요. 강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강제로 끌려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을 약속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 요셉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 뼈를,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내 뼈를 갖다가 저쪽에 갖다 그게 무슨 의미죠? 뼈가 어디에 묻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죽지만 후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영원한 본 향해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확실하면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땅을 바라보고 옆에를 바라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지금 거의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지났는데 아까 제가 그림에 나왔지만은 그 효를 들고 가는 거예요. 400년이 죽었는데 요셉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생명같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어야 할 일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자손 1000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